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즐거우셨죠? 다음 달 3월이 돼야 이제 봄꽃들 하나둘 보면서 봄이 왔나 우리가 실감하는데 잠실교회는 봄이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환하고 즐거운 시간이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방긋방긋 찬양 율동이지만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이 아마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예쁠까 싶은데 지켜보는 막내 할아버지도 굉장히 즐거웠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 오늘 양쪽에 이 핀 마이크가 지금 작동이 안 되어서 이렇게 손을 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 모습인 것 같은데 말씀에 집중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한 주제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눈에 보이는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바라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소망을 산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교제할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예비하고 이때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되는지 더불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13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한 가운데서 물어오는 자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 있죠. 그렇죠?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면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산 소망,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선을 위해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될까요? 그렇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 세상이 핍박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똑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 삶에 곤란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썩어가고 쇠하고 늘 조속으로 변하는 소망이 참 소망이었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그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들에서 그 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교제할 소망의 이유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소망의 근거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그렇죠? 말씀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가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형제님들한테 대한 교회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제가 또 푸시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 출입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한 형제를 지목해서 뒤에서 문지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한 형제가 뒤에서 든든하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 그래서 이제 대면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형제 혼자서 이렇게 딱 있으면 좋을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의 30, 40대 우리 형제님들이 뒤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말씀 시간에. 이 모습을 보면서 달라지겠지 하고 오래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청년들 일부도 사각지에 대해 더 숨어서 은폐를 하면서 저하고 아이 컨택을 안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메신저와 교감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뒤에서 캐치가 되어졌어요. 이것을 오래도록 방관하고 방치하면 여러분 상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져요. 이것이 악화되어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아주 자그마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은연중에 그렇게 투영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래도록 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그 고질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30, 40대 형제자매님들한테 좀 제가 얼굴 붉힐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서 그 악역을 좀 감당하려고 하니까 제가 선전포고 먼저 하는 거예요. 각오하시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유효 기간을 뒀어요. 딱 돌까지다. 도경제 2달 남았어요. 그 외에는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또 충실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 비밀한 지혜를 나타내요. 우리가 단순히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락날락해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숨겨진 전쟁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텐데,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3장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하셔요. 그러면 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과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교훈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예요. 질서.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또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는 이 모임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우리 특별하게 우리 30, 40대 형제님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저 형제님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나. 이렇게 혹시 속상하거나 부담이 되었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제 전체를 바라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잠실 지역교회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상황도 우리가 잘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소망의 이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죠.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11장 25절, 26절. 사랑하시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고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때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아프고 중병에 걸렸을 때 어서 오셔서 불과 5리쯤, 15스타디온이라고 했죠. 불과 5리쯤 되니까 한정거장 거리에 계시다가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하루길 되는 곳에 가셔서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주님이 이제 가자라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명백하게 또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생각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대와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다 아시지만 뒤늦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암기하는 분들은 저를 보시고, 그리고 저 사각지대 기둥에 숨어서 안 보이는 분들, 자, 제가 5분을 들여서 여러분 귀찮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입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립싱크만 해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은 점점 이제 벗어야 되는 여러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마스크 쓰실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숨이 멈춘 분들.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결코. 에녹을 통해서 구약성도 에녹을 통해서 휴거되어져서 변화되어질 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확인하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윤기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깜놀하셨습니다. 누구나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살며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노성도님들이 원치 않는 질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르고 그리고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이 걸어가야 되고 거쳐가야 될 그런 길이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자 함께 읽어가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계속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5장 말씀에 장막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막집, 우리의 이 육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 장막이 이제 허물어지고 부서질 때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장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온 이 건강한 이 몸뚱아리가 나의 소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고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나고 또 그렇게 강하고 굳건했던 허리가 굽어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고왔던 피부가 시들시들해지고,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 허전하고 인생들이 가는 길이지만 참으로 좀 슬픈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늦추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죠. 저도 많이 먹습니다. 또 피부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안티에이징. 그 비싼 그 아이 크림 톡톡톡 아침 저녁으로 두들기는 우리 자매님들의 그 현란한 헛놀림. 위장 은폐하지 않으면 남 앞에 나서기가 껄끄러워. 이런 말이 있죠. 속지 말자 화장발, 다시 보자 조명발. 청년 형제들 새겨들어야 돼. 그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성소이하죠.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물론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고 그렇게 관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빼앗기면 천하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워해요. 덜컥 고치지 못한 질병이 내 마음에 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진 주님의 그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 바쁜 나의 일상에 함몰되어지고 회사에서 맡겨진 그런 프로젝트에 어쩔 줄 몰라 해서 밤이 낮이 되도록 낮이 밤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의 양육에 내 모든 마음을 쏟고, 부모들이 자녀들 양육하는데 특심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맹모 삼천주교가 괜히 나왔겠어요? 나는 아니어도 내 자녀에게는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 양육하며 교육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지 몰라요. 이건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 바쁘고 그 성실한 삶의 과정에서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잊고 산다면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분이 정말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삶에 있어서 대단히 큰 공허함이 뒤쫓아올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화하자. 안식을 누리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따라서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그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에 관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변개할 수 없고 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증이에요.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인을 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불쌍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그런 뜬구름인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자, 거기까지요. 잠깐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알맹이가 없어요. 헛것이랍니다. 헛것.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자, 15절 계속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만일
금생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세상에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고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흐려지고 소망이 왜곡되어지고 소망의 이유가 사라지면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취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손을 보이시며.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일날 저녁이에요. 새벽 미명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는데 잘 안 믿어요. 두려워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손을 보이시며.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못 박힌 그 자국을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상처 자국, 못 자국을 보이시면서 그 근거가 바로 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왜 굳이 주님은 못 자국을 보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주님 동행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떡을 떼어서 감사하실 때에 알아봤어요. 제자들 앞에 사라지셨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신 사실도 제자들 가운데 이제 회자되어지면서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죠. 그러시면서 취했던 행동이 똑같아요. 손을 보이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부활하셨다면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상처 자국이 없이 그렇게 부활하시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부활하셨을까? 왜 요한계시록 5장의 영화로운 주님을 사도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증거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보게 될 텐데요.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못자국과 그 상처 자국을 우리도 동일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자국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왜 소망의 이유가 되는가? 많은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도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주님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소망의 이유의 첫 번째로 두고 싶습니다. 스가랴서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죠. 그렇죠? 그 사단이 송사합니다. 정죄합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을 이렇게 잘 차려입고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제 속을 여러분 보면 에이 하고 지금 다 문 열고 나가실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말씀 듣는 거죠. 뭐 저만 그럴까요? 사단이요, 공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연약함들, 허물들을 쉬지 않고 독화살을 뿜으면서 공격해요. 마치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생각들을 입혀주셨어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으로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허물진 것들을 둘치워내서 나로 쥐구멍에 숨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와 아이 컨택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베드로가 넘어질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봤어요. 야, 이 미련한 거기서 끝날게요. 이 미련하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 자, 주님과 아이 컨택이 일어났을 때 주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베드로,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허물을 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부끄러움과 너의 모든 어둡고 약함은 지금 이 순간 넘어지고 있는 그 약함까지 다 짊어지고 하겠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 굳게 하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보시고 탁 눈과 눈이 맞췄을 때 어떨까요? 사단이 막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아주 잔잔한 미소를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 앞에서 다 맞습니다. 저 사단이 하는 얘기 다 맞아요. 보세요, 주님. 아버지 보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완전히 끝난 거죠. 그렇죠? 왜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21장에 종을 샀어요. 근데 그 종이 결혼을 하는데 주인이 아내를 삼게 했어요. 여종을. 그래서 살다가 아이들 생겼어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은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그 여종과, 주인이 준 여종과 그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남편 되는 종만 나갈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오게 되면 주인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이 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래서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종으로 삼아요. 자기가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이 귀를 뚫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귀걸이 이쁘게 하시는데 형제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자, 왜 주님이 상처 자국을 남기고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보좌에서 계시겠는가? 경배받으시니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종으로 오신 사실 알죠? 오늘 단을 통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쩔 줄 몰라는 우리 죄인 사이에서 우리를 가리우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중보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발에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처 자국은 우리 소망의 이유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부활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고 이 소망의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내용과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